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바라보시고 활짝 따라해 주십시오. 활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활짝. 갑작스런 내리는 비로 다들 당황하셨죠? 비 사이를 피해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비를 맞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머리는 맞지 않으시도록 빠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머리는 가리시고, 가방, 특별히 성경책도 괜찮습니다. 머리를 잘 보호하시면서 내리는 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내리는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시죠.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코로나 전에는 당연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식사의 교제를 함께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점심은 짜장밥이었습니다. 이 짜장밥은 사실 수련회 때 먹는 메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매 주일이 수련회와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함께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식당에서 식사로 섬기는 일에 봉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입만 닦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식당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오늘 식사하시고 입 닦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성도들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이 주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무너졌던 예배, 무너졌던 교회 생활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예배도 마쳐도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참 기쁘게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나 교회 안에서는 즐거움이 넘치나 교회 밖을 나가게 되어서 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니 과연 모든 것이 회복되었는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함께 계신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비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보통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청소년들에게 하는 질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쯤 돼야 이제 지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며 살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먹고 살 건지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질문해야지, 지금 한참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살이가 바쁜 우리들한테 비전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사실은 대답하시기 뭐 하시죠? 분명히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질문에 글쎄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전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공이라고 대답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질문해도 인생의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성공하는 겁니다 라고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면 로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라고 물어보면 유튜브요. 뭐 유튜버가 된다라는, 아이돌이 되고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뜨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니 성공하고 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뭐겠습니까? 바로 물질, 풍성하게 가지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이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놀라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냐고 하니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한 집사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무려 53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무엇을? 상품권, 골드바 등의 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 라고 해서 무려 53명이라는 성도분들에게 무려 537억 원, 뭐 그죠, 돈도 아니죠. 요즘은 뭐 537억 원을 이제 가로챈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라고 떴느냐? 뉴스의 제목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A 집사로부터 성도들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했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 내가 새벽 기도하지 않느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지 않느냐? 무려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고 몇 년을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537억 원을 가로채게 되었고, 53명이라는 성도, 물론 이제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답니다.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아픔을,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듣고는 그렇게 투자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가슴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쫓아가는 삶은 실패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생의 성공을 물질의 풍요로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공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발견한 그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자신이 이루어 가야 될 목표로 삼고 자기만을 위하여 헌신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게 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 땅에, 이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이루어 가야 될 선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입니다. 이 거룩한 비전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또한 한편으로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고 회복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3일의 기도의 시간을 거치며 그리고 야간의 순찰을 통해서 자기가 들었던 예루살렘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가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고 그가 발견했던 것은 바로 무너지고 황폐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공경, 어려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한결같이 무너져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무너진 삶들, 음주운전으로 무너진 삶들, 저도 음주운전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새벽기도 가다가 고신대학교 밑에였습니다. 새벽기도 가다가 음주운전한 차에 허리를 받쳤습니다. 그때 허리를 받친 충격으로 앞니가 튀어나왔지 않았겠나. 너무 심하게 받쳐서 앞니가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때에 음주운전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교도소를 출소하고 너무 즐거워서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 가다가 영도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새벽기도 가는 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버린 겁니다. 차에 받치면 아픕니다. 정말 아픈데 은혜로 살아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차와 차가 받쳐도 사람이 다치는데 저는 맨몸으로 허리로 그 충격을 흡수하고 앞니가 저를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 음주운전 가해자가 출소한 그날 저녁 밤새 즐겁게 술을 마시고 저를 치고 다시 바로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꼭 어두운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라며 한마디 하고는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약물 옴양용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 납치와 살인으로 무너지는 사람들, 부부 문제, 자녀 문제로 무너지는 삶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로 인해서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어머님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부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자녀 문제로 너무 힘들다. 남편과 가슴 아프게 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지하고 믿었던 이 아들 하나, 중학생 아들이 아빠를 잃은 상실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는 집에서 지내지를 못하고 자꾸 밖으로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출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는 이 어머님이 이제 아이를 좀 찾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30분 만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요즘 SNS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추적 60분 하면 30분 안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저희 센터로 데리고 오고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어머니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종교까지 개종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종교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진료받는 의사 선생님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종하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믿는 분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셨고 이분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분이 개종을 하고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개종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되신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고 얼마 있지 않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란 말 입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저도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목사라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문제 있는 아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참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힘내십시오. 기도합시다. 교회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저희 기관이 이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황폐해진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무너진 그곳의 회복을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지고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한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선한 일을 위하여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자라는 비전을 주시게 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헌신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마음에 두었던 그것을 오늘 1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 그곳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실하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삶이라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비전, 바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일어나 보자 라고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마음에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자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시대마다 동일하게 주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 부산 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느끼게 하십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심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우리만 행복해서 되겠습니까? 이 참된 행복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부산 북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 모델하우스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얼마나 보기에 좋고 그 아파트 나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산 북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지고 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소망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그 예배와 삶이 이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전도 제시했지만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마음의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1차, 2차 두 번의 회복 운동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기 전에 13년 전에 이미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그들에게 선포됐습니다. 그때도 자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13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회복하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와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그들이 어떻게 방해받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이 이미 13년 전에 이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에스라서에 가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그들이 회복하려고 했더니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대적하고자 한다라는 소문을 내므로 인해서 왕이 그들로 하여금 회복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던 일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믿음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라는 그런 유혹과 욕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박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유혹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품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방해, 이런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해 하는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비록 방해받고 있지만 그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느헤미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는 그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1장 말씀에서 이미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험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니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예루살렘에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가 경험했고,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함께 헌신합시다. 비록 방해가 있습니다. 13년 전에도 우리가 방해받았으나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갑시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방해하는 그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사람의 삶은 점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비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